좋은 삶,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또 그러한 이름 하에 모든 사람들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러한 좋은 삶, 위대한 삶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 건강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또 세상 안에서 좋은 위치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세상에서는 좋은 삶이다, 또 훌륭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오늘 그래서 그런지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삶에 대한 기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길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라고, 어떤 것이 위대한 삶이라고, 어떤 것이 바른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지 우리는 같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부은히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마음을 많은 사람의 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2주 전에 본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마지막 한 주, 고난의 주를 남겨두시고 요단강 동편에서 여리고를 거쳐 베다니로 올라가신 후에 거기서 유하시고 이제 월요일 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지요. 오늘 이 말씀은 그 여리고를 통하여 올라가시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셨음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길을 재촉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랑. 그랬을 때 제자들은 마음이 들떴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지만,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로마 제국을 폐하고 모든 제도를 폐하고 다시금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영광 가운데
세우는 때라고 믿었고 그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들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의 가르치심을 이제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하시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너희들이 바라보는 너희들의 관점과 다른 관점인데 그것은 바로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방인들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죽으리라.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이야기의 의미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신앙에는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하는 관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 유대교,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이제 나아가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정립함으로 인하여 유대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이미 언약이 이루어졌고 그 언약의 증거인 할례가 있으므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죠.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온전한 마음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심령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킬 수 있는 법으로 환산시킨 것이 외형적인 법,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법, 인간의 지킬 수 있는 법으로 바뀌어진 법, 율법, 리걸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은 그 법을 지키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이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믿은 것이 그들의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에 따라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아니라 인간인 메시아, 모세와 같은 메시아, 구세주, 그가 이제 이 땅에 오면 다시금 이스라엘을 영광 가운데 세우는 자이다 라고 믿고 있었죠. 그것이 그들이 신앙으로부터 생긴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을 가지고 그들은 그 삶을 기대하며 살았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 잘못된 관점이 이제 잘못된 삶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바른 신앙의 길을 보이고 계시죠. 바른 신앙, 너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너희가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보면 너희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고난받는 주의 모습인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잘못된 신앙이 잘못된 관점을 이야기하신 후에 오늘 있었던 이 사건, 세베대의 어미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이 이 세베대의 어미입니다. 그리고 요한과 이 야고보는 바로 자기의 사촌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고 인간적인 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의 삶을 노출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니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이 금방 그들이 잘못된 관점을 고쳐줬습니다. 그런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들의 생각 안에는 그러한 그림이 없습니다. 여전히 잘못된 신앙 안에, 잘못된 관점 안에 그들의 삶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이루시면 우리가 원하는, 기대하는 삶은 바로 주님 우편에, 하나는 주님 좌편에 영광스러운 가장 높은 자리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그러한 자리, 그것이 우리가 보는 삶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관점으로 큰 자는 섬김을 받는 자,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22절에서 23절에 그들의 그러한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보고 있는 그 관점, 너희가 추구하는 그 삶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옳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예수님이 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비유로 너희가 보는 그 추구하는 그 삶의 모습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무엇을 지금 추구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며 너희가 추구해야 되는 그 삶의 모습은 비유하여 잔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잔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시하고 있는 성도의 삶의 길은 섬기는 고난의 삶입니다. 섬기는 고난의 삶. 그래서 그 잔을 비유로 들어 이야기하시는데 그 잔은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에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을 당하시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지요. 이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죽음의 잔입니다. 섬김의 잔입니다. 희생의 잔입니다. 이 잔을 이야기를 하시며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 잔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도 알아듣지 못하지요.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 이들은 다 도망갑니다. 이 잔을 받지 못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잔을 마시려니와.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의 모든 사고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어지고 깨달아지고 연결되어 전체 이제 바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며 바른 신앙 가운데 바른 관점이 이루어지고 바른 삶이 보여지기 시작을 할 때 이들은 예수님이 마신 이 잔을 마시죠. 그리고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삶을 그대로 쫓아 섬기는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어떤 삶을 바라보며 그 삶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오늘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우리의 뇌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가 그리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일까요? 우리 스스로 한번 깊이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며 한두 가지를 추구를 하세요. 20장 23절에 보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천국에 또 높고 낮은 자의 위치가 있다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등하지만 천국의 위치의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답을 알지 못한다가 아닙니다. 그것을 정하고 허락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기준점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확히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0장 27절에 주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이 그 결정권을 주시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은 바로 가장 큰 자는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기준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섬기어 성도들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 그가 바로 가장 큰 자인데 그 대표자는 우리가 이미 알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인류를 섬겼지요. 사람들 중에 인류를 섬긴 사람은 없습니다. 이에 10 제자들과 듣고 나머지 10 제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을 냈다 그랬습니다. 왜 분을 냈습니까? 저게 우리 자리인데 저 둘이 먼저 앞장서서 뺏어가는구나. 그래서 분을 여겼죠. 다시 말하면 10 제자도 똑같이 다른 두 제자와 함께 같은 그러한 삶에 대한 관점과 그 삶의 길을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립되는 두 관점과 두 삶을 이야기하시며 보다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이르시되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위대한 자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이 바른 위대한 자의 삶인 것인가? 어떤 것이 성도가 살아야 하는 위대한 자의 삶인 것인가? 주님도 우리 모두가 위대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나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 그 삶의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잘못된 관점이 인도하고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주님이 마태복음 20장 25절에 그 삶의 본을 예를 보이고 계세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큰 자는 어떤 자이냐? 너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 큰 자는 사람들을 부리고 사람들에게 다스리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자가 세상의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냐. 우리의 삶의 영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죠. 세상에서 큰 자라고 하는 자는 물질이나 직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우월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떠받들고 이러한 자가 세상에서 큰 자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보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삶으로 다스리는 자의 삶, 이것이 너희가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정의가 아니냐. 맞죠? 그러며 세상의 예를 드는데 그것이 너희의 나라에서도 주위에서도 너희가 보는 그러한 세상의 지도자들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제자들이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동일하네 라고 생각을 갖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세상과 같이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하나니. 왜?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에 너희는 세상 나라에 속과는 달라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세상이 주는 세상의 관점, 세상의 정의를 쫓아 여전히 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며 바른 관점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8장 36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기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에게 하는 이야기죠. 물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는 영적인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영역이 이제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밀레니엄 킹덤이라고 천년 왕국 때 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지요.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하나님과 관계된 자가 속한 영역. 세상 나라는 세상, 좀 더 엄밀히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마귀가 영향력을 끼치는 영역, 죄가 중심이 되는 영역.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세상의 기준점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점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세상 나라에 속한 자는 세상의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점은 어떤 것입니까? 그 관점은 어떤 것입니까?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점입니다. 세상의 기준점은 너희에게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섬김을 받는 자가 세상의 기준점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점은 큰 자가 바로 섬기는 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이 땅의 삶은 천국적인 삶으로 섬기는 자의 삶입니다. 다르지요. 본질이 다른 것처럼 관점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며 모든 성도의 모형이 되신 예수님 스스로를 삶을 가르쳐 말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도리어 섬기려 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천국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땅의 성도의 삶의 모습은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어떻게 이것이 큰 자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며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본을 보이시며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영광을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자에게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다르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에 섬기는 삶을 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이며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온전한 상속자의 삶을 영원히 누리리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기대하며 보는 삶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리입니다. 이 땅의 고난의 섬김의 삶은 영원한 영광의 기준점입니다.
주님은 우리더러 위대한 삶을 살라고 하세요. 위대한 자가 되라, 큰 자가 되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배운 그 삶의 원리와 기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원리와 기준점은 이 땅에서 고난을, 섬김의 고난을 겪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그러나 그것이 너희가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니라. 그러나 세상의 삶을 보라. 세상에서 위대한 자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며 높은 자리에 있는 자이지만 그것은 결코 위대한 자의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을 근거로 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만약에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잘 되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세상으로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세상 사람들에서 성공한 가정이라고 박수를 받고,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삶의 모양이라면 오늘 우리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잘못된 관점 안에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신앙을 가진, 그로 인하여 바른 관점을 가진 바른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신앙,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자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요. 제일 먼저 겸손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는 자기를 내려놓고 사랑의 희생적 관점으로 주위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내 욕심과 내 어떠한 그러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의의 마음을 가지고 주위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시작을 하죠. 이러한 관점을 가진 사람은, 사랑과 희생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기꺼이 희생하는 고난의 섬김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배려하고 가진 것을 나눠주고 옳은 것을 위해서 살고 함께 살고 더불어 살고 이러한 고난의 삶을 사는 사람, 마침내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나아가 모든 신앙인들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자, 하나님의 바른 마음을 품는 자, 바른 관점을 갖고 바른 관점을 품는 자, 이 땅에 바른 삶을 살아내지요. 그러나 잘못된 신앙의 관점을, 신앙으로 이어진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유대인과 같이
그들은 세상적인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은 영원한 영광에 참으로 위대한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삶은, 바른 삶은, 바른 마음은 바른 관점을, 바른 관점은 바른 삶을 이 땅에 이뤄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 안에 바른 마음들이 정립이 되시고 그런 바른 관점을 가지고 이 땅에서 능히 고난을 받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지만, 다른 사람들을 세우지만, 그러나 그것이 더불어 함께 영광된 가운데 삶을 사는 것을 정리하시면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 우리의 눈은 세상을 즐거워하며 우리의 마음은 내 안의 욕심을 만족해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바른 그러한 마음과 관점과 삶으로 능히 이 땅에 내려놓는 섬기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것이 참으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며 그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